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등장하고 이제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초반부에 등장하죠. 8장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민족을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칩니다. 파라오가 그 10가지 재앙,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재앙을 받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게 가지기 때문에 그럼 더 완악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는 겁니다. 이집트인도 완악했고 파라오도 완악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도 성령님께, 여러분도 성령님께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에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 보내라 내 백성을.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인간이. 그리고 자기 의대대로 그 타협안을 가지고 히브리인들 200만 명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가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죠.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면서 불복종하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변명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그러면서 파라오가 4가지 타협안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8장 그리고 10장에서 각각 2가지를 제시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다양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가 항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항복하면 갈보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항복하는 건 뭡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고난이든 박해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별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렇게 일합니다. 8장 25절 보시면 출애굽기 8장 25절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4가지 재앙을 당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세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 그래. 종교행사 하는 게 뭐 어때? 그런데 광신자는 되지 마 이런 식입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2번째 타입은 28절에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더라. 이 타입은 뭡니까? 그래 네 족쇄는 끊지 말고 내가 좀 길이를 연장해 줄 테니까 더 멀리 나가서 놀아.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지는 마.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3번째 타협은 여기 출애굽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파라오의 신하들이 말하죠. 나라가 망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보내세요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이게 뭡니까?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모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너만 그러면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 너희 자녀들이나 부모들은 세상에 그냥 남겨둬. 그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왜 그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해? 너만 하나님을 섬겨 이 얘기입니다. 4번째 타협안은 여기 2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10장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재앙을 당하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사는 이집트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집트를 떠났으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걸 아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에 있다면 반드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협 안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사실은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국의 이집트가 멸망합니다. 물론 파라오와 그의 기마병들은 전부 다 수장되고 이후에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큰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 직분이 과거에는 선지자였습니다. 소림 때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지금은 셋째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계시고 잠시 후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지상에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인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이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는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환경을 보장해 주십니다. 당시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다 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모세도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면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에 버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파라오의 궁에서 길러졌는데 그가 이집트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의 도구로 파라오를 썼는데 파라오에게 역습을 당한 셈입니다.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40년간 파라오의 양자로 있으면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항상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자기가 유대 민족의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나섰다가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 때문에 너무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백성마저도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도 그를 죽이려고 이제 했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40년간 가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이제 깎고 연단되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래의 타고난 모습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타고난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원석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깎이고 닦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야전, 광야는 하나님의 세우신 학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최소화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들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시간을 보면 됩니다. 내가 성경에 빠져있는 시간하고 도대체 어느 시간이 더 많은가. 어떤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실비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힘의 원천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원신하고 글을 썼는데 하루에 2편, 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로하신 행제님이 저보고 날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날아다닙니다. 독수리같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의 원천입니다. 그게. 그리고 할 일을 지시해 주십니다. 야,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단단한 확신으로 바위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돼. 헌신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여기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사명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게.
그러면 강야와 같은 야전을 떠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여하게 됩니다. 지역교회를 강성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건물 가운데 어떤 벽돌입니다. 중요한 벽돌일 수도 있죠. 하찮은 벽돌 같지만 그게 없으면 건물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해보십시오 한번. 저도 이 믿음이 없을 때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을 때 내한테 확신을 주셨다니까요. 다 하도 비방을 심하니까 다 때려치우고 간둘러하고 있을 때, 목회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까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어떻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냐고. 그러니까 또 우매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유대인들이 말했다고. 너도 그렇게 말하냐 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 학교에 안 갔거나 아직 학교에 있어서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양식입니다.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뉴스, 이 세상 정권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학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해서 종교인들입니다. 특히 이 세상 정권은 7년간 일당에 펼쳐질 그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정권들입니다. 그럼 모든 걸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서 그거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40년간을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오랫동안, 모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받고 깎이니까 위대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인데, 그것도 안매장까지 시신을 유기했는데, 사형인데, 그런 인간이 본 눈에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저 살인자인데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저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들어서셔서 어떤 일을 번역해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는 눈에는 인간의 단점만 보기 때문에 저런 인간도 하나님의 종인가? 종입니다. 이것이 제도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이유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 교회를 알아볼 때 그 목사, 교회 성도 수를 살피고 뭐 하는 그 인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아 보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폄하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큰 건물이나 많은 교인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를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불에 태워져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고난의 학교입니다. 박해의 학교이고 눈물의 학교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탈량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집어넣습니다. 좀 지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작품을 만들려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인내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이런 유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육신적인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먼 데로 가지 마시고 다시 연락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놀라죠. 저 교제가 다 깨지고 교회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더 탄탄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서 준비된 모세는 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아무 말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그것 나누어서 공부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 말 잔치를 하니까 강단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99%가 아무 말 잔치합니다. 자기 얘기하고 맨날 세상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어떠니 과학이 어떠니 인문학이 어떠니 이런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7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여기 이 말의 의미는 대변인이 된다는 겁니다.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존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누어서 공부한 그것으로만 여러분 말하는,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끈질기게 말합니다. 파라오에게 쫓겨나면 또 찾아가는 겁니다. 쫓겨나면 또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이 아무 말을 잔치하듯이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저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지금 믿으시면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으냐면 익사하지 않습니다. 얼어서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뭐라도 붙들고 누군가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분 잠시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지금 제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몸은 얼어서 죽어가는데 그 1분의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파라오는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시면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는데 구약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을 죽음이라고 하는 피로 바꾸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말씀은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능력이 율법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이라. 그래서 몸이 죽고 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율법이 쟁쟁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몸을 죽여버립니다. 죄가 장성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혼은 지옥에 또 던지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다시
피가 쏟아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풀이 따르더라. 그것들을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게 또 피가 되죠.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다시 율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지으면 계명을 어기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도 저를 잃어버립니다.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세대가 대환란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핏빛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구약과는 좀 다르죠. 뭐냐면 잔치집에서 쓸 즐거운 포도 주스입니다. 이게 술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자. 이것이 타락한 가톨릭 교인들이 미사 때 마시는 것 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한 첫 번째 기적이 기쁨을 나타내는 포도 주스를 만든 겁니다. 잔치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고난의 학교나 박해의 학교, 슬픔이나 눈물의 학교에 있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뭐가 저리도 기쁜지.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령 가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 한가 뭐라 해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같이 짜증나서 같이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우주가 나의 것이구나. 그런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주 읽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잊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영원히 산다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물론 몸은 죽죠. 부활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진리의 주식이 주는 이 기쁨을 앗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세력이 보내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보내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 저 인간에 비해서. 아니라고.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7일 기간을 주었습니다. 파라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나 파라오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데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더러운 개구리입니다. 여기 딱 책갈피를 출애굽기 여기 8장 여기 놔두시고 좋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를 준다면 무릎 꿇으면 되죠. 이런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주경을 치리라. 여기 이런 개구리가 귀엽습니까? 징그럽고 더러운 겁니다. 개구리는 온 지면을 쳤습니다. 7일간의 기회를 줬는데도 파라오는 거부했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은 얼마의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7일? 7시간? 모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진 죄, 양심이 아는 그 죄가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없으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전화 와서 핸드폰을 못 놓겠다 그러는데 즉시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핸드폰을 놓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라고. 그 바로 또 아멘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지금도 주님의 시간이 흐르고 죄악의 잔은 차고 있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겨냥한 겁니다. 우상들을 겨냥한 겁니다.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인도인들이 겐지스 강을 숭배하듯이 그 물을 그런데 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건 모든 가정, 모든 국가,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면 악취가 나는 겁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들을 보면 악취가 나는 사람이고 집안이고 국가입니다. 보존된 말씀은 늘커만 목사님의 주석서와 책들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악취를 풍깁니다. 본인은 모르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늘커만 주석서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봤습니다. 몇 가지 알려진 주석들을. 제도화된 교회에 다녔던 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광화된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게 악취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는 그들의 우상입니다. 개구리 신은 이집트의 우상인데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자기들의 밥그릇에 올라오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오고 침실에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3절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 위에 내 솥돌과 내 빵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온통 내가 숭배하는 개구리가 온통 지지분하게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우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사회적인 업적이나 교인의 성취나 이것이 우상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책갈피 끼워두시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이 성부 하나님을 본떠서 용이 있는 겁니다. 사탄입니다. 짐승의 입과 이게 성자 하나님을 본떠서 마귀도 육신을 입은 인간의 씨를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을 모방한 더러운 영입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 이 모으는 겁니다.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마귀들도 아주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그럼 이 종교를 가진 인구가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50억의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남미 호랭교, 신천지 이만희 마찬가지고 확신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혹형이 가는 겁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면 2장 9절에서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50억이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하나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셀 수 없는 별들 중에 하나의 지구. 수많은 성경이 없는 수많은 사람하고 여러분 한 사람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나에 전 지구인이 다 속아버렸습니다. 그날이 진짜 예수님 생일인 줄 알고 산타가 장악한 그날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7장 가시면 7장 22절에서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야, 너희만 교회야? 우리 교회에 와도 기뻐서 춤추고 난리야.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진리 앞에. 8장 7절도 그렇습니다.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개구리를 만든 게 아니라 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자기의 거짓 사도와 가짜 사역자를 유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 거짓 설교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종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가상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의 최종 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필사본과 원본을 말하면서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책의 권위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럼 누가 권위입니까? 자기가 권위인 겁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 프랑스 지역의 마지막 역습을 감행합니다. 발지 전투라고, 영화로도 많이 나온 전투인데, 이때 히틀러가 승리했으면 미군과 이 캐나다 연합군들, 호주 뭐 이런 연합군들은 다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준 전투가 프랑스의 크랭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공수 한 개 사단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제 끝까지 그 마을을 고수하는 바람에 연합군 측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역습을 해서 오히려 이제 독일을 무찌르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12월 24일이었습니다. 미군들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포위되어 있으니까 부상자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군은 계속 밤마다 포를 쏘고 12월 24일 밤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군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송을 부르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분위기에 갑자기 이제 이쪽 진영에 들은 겁니다. 미군 진영에서. 미군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불렀습니다. 그날 밤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전통적으로 잘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미군들도 그것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온 날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9월에 오셨다는데, 여러분 장막절에 오신 겁니다. 초림도 장막절이고 재림도 장막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이 세미라미스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여왕. 남편이 님롯이죠. 님롯이 죽지 않습니까? 이 부활한 게 탐무스로 믿는 겁니다. 탐무스도 죽고 이제 태양신이 됩니다. 그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책에서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다 속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세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습니다. 이게 8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진흙을 치라. 그래야만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로 잡은 손을 뻗쳐서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이입니다. 이. 왜 이를 치셨냐? 흙이 이가 되게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집트는 그 당시에 5만 가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몸에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가기 전에. 왜냐하면 해충이 그 틀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도 전부 대머리였습니다. 눈썹도 밀고 모든 털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어떤 해충도 내 안에 없다. 털이 아무도 없다. 몸 다 깨끗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를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결함을 지신 겁니다. 깨끗하다고 이가 드글드글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의 몸에.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가 득실거리는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불길하다, 불길하다.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한마디로 걸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된 걸레, 20년 된 걸레, 30년, 40년 된 걸레들입니다. 그 사람들.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않고 구원받았어도 성경적인 신앙을 거부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가 득실거리든지 수십 년 된 걸레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점수를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의 지식에 아는 빛을 그에게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가 득실거리면서도 자신은 정결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부하면 그런데 이는 다 도망갑니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교제하는 겁니다. 지난 일을 다시 덜먹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지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다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이번에도 흉내 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창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창조해낸 DNA를 가지고 이거를 변형시키거나 조작은 할 수 있지만 원래의 원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이 DNA를 조작하는 것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GMO 콩은 그런 음식들은 나와 있죠. 조작한 것은 사람의 DNA를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이었고 대환란 때 다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인간의 DNA와 기계가 혼합된 새로운 종족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씨를 가진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나왔었고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 갈 곳으로 간 겁니다. 마귀가 육신을 입고 왔던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씨를 가진 한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패배하는 겁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네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습니다. 이 네 번째부터는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했습니다. 이게 8장 21절에 보시면 파리 때입니다.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래서 마귀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에 들어와 그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더라. 구분되는 거다. 내 백성, 내 백성. 구원받은 자녀와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딱 구분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이 선은 물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구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혼은 그래서 파리의 유충 같은 구더기가 되는 겁니다. 비엘세불, 파리의 대왕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의 새끼인 구더기, 유충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의 의미를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왜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삭제해버렸는가? 자기가 벌레가 된다는 말이 무서운 거죠. 마가복음 9장 44, 46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벌레가 사람의 혼인입니다. 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혼. 이것이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33살에 죽지 않는 몸하고 영원한 구더기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려와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천국입니다. 이 땅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을 안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옥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믿음, 행실과 옷차림까지도 구별됩니다. 그들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인과 죄인의 차이는 지옥의 흑암과 찬란한 하늘만큼이나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건 가축에 임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앙은 종기 재앙입니다. 종기. 그러나 파라오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고집쟁이. 이런 인간이 있나? 7번 말해도 듣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지적하실 때. 8번째는 메뚜기, 9번째는 흑암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세지요. 이런 고집은 진리를 수호할 때 쓰는 겁니다. 마귀가 흔들어도 7번 흔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그런데 반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으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요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하나님 죽이십니다. 누가 죽였는가? 출애굽기 여기 12장 23절에 보시면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죽이진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다니시리니 주님께서 다니셨습니다. 문 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갈보리의 피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원형은 갈보리에 있고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 이 얘기가 누굽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아폴루온, 히브리어로 아바돈,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존재를 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대화를 하는데 또 등장합니다.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되풀이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세상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 되풀이되고 출애굽기 상황에 대화를 하는데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를 죽입니까? 첫 태생이라고. 어르신들까지 왜 다 죽이는 겁니까? 뭘 그 큰 죄를 지었길래? 와, 주님은 너무나 잔인해. 이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의 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돌처럼 단단한 겁니다. 말씀으로 얘기하고 생각으로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마. 그건 죄야.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6장 6절 여기에서 왜 이렇게 어린아기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까지 다 죽였는가? 첫 태생들을,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였는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기 7장에서 9장까지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예. 신약도 안 되고 구약도 안 됩니다. 어떤 약을 처방해도 내 완악한 마음을 부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포기하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너무나 가짜게 여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돌같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여러분 스스로 깨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충만해지고 싶은데 내가 육신의 제도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습관대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질그릇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과 싸우고 갈등하는 그 상태가 되면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한 번 완악해지면 또 완악해집니다. 계속 나갑니다. 완악해지는 것으로. 그러면 기도와 말씀은 멀어지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 입술에서 유행가나 캐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썰매를 타고 가서 뭐 한다고? 시편 95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완악한 시편 95편 마음이 완악한 이집트인들과 파라오를 치셨죠.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집니다. 죽습니다. 다. 시편 95편 7절.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임이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설교자나 교제할 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경노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시험의 때와 같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집트인들도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망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유대인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부추겼고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가 한 일을 보았도다.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시려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대환란 때에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럼 교회 시대 여러분들은 만약에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도우심 가운데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혼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과 같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 간다 하는 겁니다. 아주 외롭고 처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그래서 반복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 이후에 교회 시대에 대환란 때에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를 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을 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 이는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그들의 모든 첫 태생들을 장사 지내시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신들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상들이 다양하게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태양신 라를 숨기고 공기의 신 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다양한 마귀들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헛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신들을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에 복종할 의사가 없다면 다른 신을 품고 있는 이집트인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공기의 신 수를 마음에 품고 있어. 태양신 라를 품고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취향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사회적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이집트인들을 숭배하였던 우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대환란에 떨어져서 그런 재앙을 당하는가? 다른 신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른 신을 품고 있는 거고, 영접해도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의 심판에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들이. 이에 파라오는 4가지 타협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런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 파라오의 생각, 그 저변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2절에서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알게 됩니다. 지옥에서 알게 될 것이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모두가. 현재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은혜의 복이 뭐길래 그걸 예수 영접해야 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출애굽기 여기 8장 7절에도 그럽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당신께 말하기를 이렇게 내일이니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일 가게 해. 오늘은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버리라 그럽니다. 무엇을? 오늘 결단하라 그러고 오늘 헌신하라 그러고 아니 내일 할게요. 다음 주까지만 한 주만 더 이것을 좀 즐기다가 할게요.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일 마귀가 가장 무서운 마귀입니다. 뭐든지 내일입니다. 전화해. 내일 하죠. 성경 읽어. 내일부터 읽겠죠. 오늘까지만 영화 보고 내일 되면 또 내일이야. 영원히 내일이야 그 인간은. 그러니까 내일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8장 여기 25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야, 이집트는 떠나지 말고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도 가라. 교회 행사 가라. 그런데 세상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타협안입니다. 근데 이게 파라오의 생각에는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인들은 목자를 가정스럽게 여깁니다. 가정스럽게 여기는 목자들이 그것도 양을 가지고 희생제를 드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라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왜 세상에 발 하나 거쳐두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교회는 다니되 극단적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욕먹지 않는 선에서 종교 활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간이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요만큼 하는 겁니까? 요만큼 나를 위해 쓰고 요만큼 보답하고. 마귀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성비하지 말고 교회는 다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라. 50대 50을 섬기든 아까우면 40대 60, 30대 70. 그러니까 하나님 30, 남은 10대 여기 90. 세상으로 90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파라오는 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 그러다가 넌 죽어.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영도 다르고 반석도 다릅니다. 그들과 옷차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타협안은 28절에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강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더라.
이 족서의 줄을 한 10m 풀어줬는데 내가 한 100m 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네가 섬기려면 섬기고 말라면 말든지 해라. 그런데 이 족서의 끈은 풀지 않는 겁니다. 묶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지옥에서 멀 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유형에 민감하지도 않고 복음에 무관한 일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출애굽기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이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다 데리고 내 부모들, 아이들, 내 가족, 친척들 다 데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파라오가 말합니다. 그렇게는 안 돼.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네가 정 가고 싶으면 남자들만 가. 너희 가족도 이게 놔둬 세상에.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에게 이런 타협안을 마귀들을 제시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들은 그냥 세상에 방치해 두는 겁니다. 사이가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출가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훈육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란 말입니다. 이론적인 교육만 할 게 아니고 훈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병행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무의 수영은 어릴 때 잡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컸을 때 수영을 잡으려고 그러면 부러집니다. 가지가. 그래도 잡으려면 잡아야죠. 불필요한 가지가 있으면 쳐내야죠. 잡아야 합니다. 훈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에게 책무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해야 합니다. 자식이 지옥에 간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자식이 구원받았어도 마귀적인 일에 관여하면서 마귀를 의롭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의연한 자세를 아이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당연히 본을 보여야겠죠. 의연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다만 너를 사랑한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너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훈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파라오는 너 혼자만 섬기라 하나님은. 자식은 놔두고 부모도 놔두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24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이제 자녀들은 데려가라 합니다. 그런데 뭘 남겨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야 할 소떼와 양떼를 다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음흉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산을 이게 놔두면 히브리인들의 마음이 이집트에 가 있는 겁니다. 아, 내 재산 저기에 금덩이가 있고 돈이 얼마가 있는데 저걸 가지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가. 그러나 빈털터리로 가야 돼. 재산은 여기에 놔두어야 돼. 마귀는 이렇게 똑똑한 것입니다.
6,000년간 인류를 속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갔던 마귀입니다. 뭐 박사나 교수나 군대 장교나 장군이나 속이는 거 쉽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떠나면 누구든지 눈멀게 됩니다. 누구든지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 주인이 붙었다가 어떨 때는 이 주인이 붙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솔대 양떼 다 놔두고 너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썩지 않는 하늘의 보화에 있다면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셋째 하늘에 있는데 왜 세상의 땅의 것에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는 썩을 이 보화에 있다면 하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다룬 그 이집트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대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빌라는 겁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히브리인들에게도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능력을.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재앙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재앙은 말씀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입니다. 보존되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종교인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정통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성경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의식을 전파한 우리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한평생 열심히 집 바치고 집을 한 채 두 채 바친 사람도 뭐 어디 교회는 있다더만요. 다 무가 됩니다. 구원 받았다면 다 무가 됩니다. 그것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런 재앙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이. 또 어떤 재앙입니까? 백신을 봅니다. 그리스는 60세 이상 노인 중에 백신을 안 맞으면 479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안 맞으면 매달 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으면 통과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라오처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있든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현재의 믿음을 고수하고 실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